21제곱 막 천만, 성과, 천만, 천사. 예. 이 천지라서는 장자. 예. 이게 저는 다 같은 표현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이게 다 천사들도 신령한 몸을 입은 천사들, 우리 성도들이 천사와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속량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무리를 시온산,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모임을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나라, 우리 주님의 몸, 새 하늘의 예루살렘, 이 천만 천사도 우리도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천사와 같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 되어요. 그죠? 천사와 같이 된다. 하늘나라 가면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 이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안에 내 안에 이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은 주님의 몸으로서의 행복을 누리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기서도 성경에서 천사를 표현된 내용이 목회자, 성도들을 천사로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 장자들이라는 것도 우리의 참 장자이신 주님의 몸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또 장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 모든 것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것도 다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도 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그 흘린 피를, 예수의 흘린 피를 우리에게 뿌림을 받은 그 모임이 장자들의 모임이고 교회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님의 보혈 아닙니까? 그래서 아벨, 그렇지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흘린 피잖아요. 그 흘린 피를 우리에게 뿌려줘야 되잖아. 흘린 피는 객관적 사실이고, 뿌린 피는 양을 잡았지만 문설주 무리방에 뿌리듯이 어디에 뿌려져야 됩니까? 내 마음에. 흘린 피, 뿌린 피.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흘린 피, 뿌린 피. 흘린 피는 객관적 사실이지만 뿌린 피는 개인적, 주관적. 그게 이제 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책에 보니까 네. 아벨의 피라고 해서 아벨의 피는 강에서 복수를 호소하잖아요. 네. 예수님은 용서를 하죠. 예. 그러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동의합니까? 그것도 그런 방면으로 또 생각해서 은혜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 핵심은 아벨이 흘린 그 참 억울하게 죽은 피보다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100배나 더 낫다. 순교자의 피죠, 그죠? 사실은 이 아벨도 왜 피를 흘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그 복음 전가하다가 흘린 피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흘린 피 아닙니까? 그 주인공으로서 아벨이 팔았던 그 피를 바라보고 그 전가하다가 아벨은 피를 흘렸죠. 마귀의 종에 의해. 예수님은 그 주인공으로서 흘린 피이니까 더 나은 피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겠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입문. 찬송가를 저는 오후 예배 2시 반에서 3시까지 찬송을 하는 찬송가를
가지고 이렇게 쭉 풀어주면 굉장히 은혜롭게 눈이 조망조망하게 잘 들어요. 그래서 또 1시간 이렇게 강론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찬송가를 이렇게 풀어주니까. 요한계시록을 강론하는데 한눈에 바라보기. 그래서 이 계시록 강론에 앞서 우리가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이것을 기록하면 이 말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의 핵심이 뭔가?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기록해놨어요. 그죠? 어떤 그리스도인가? 1장에서 벌써 나다네엘하고 이렇게 만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다. 이걸 요한복음에서 기록해놨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저는 계시록 5장 3절에서 7절 계시록에 나오는 인을 뗀 내용이 누가 이 계시록 5장부터 먼저 잠깐 해석을 하고 갈까요? 요한복음 이 계시록 5장 이걸 5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5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관점이 달라져요. 이 5장을 5장부터 먼저 잠깐 여러분들이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계시록 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방으로 섰고 7인으로 범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우리 구속사에 있어서 최고의 난제가 뭡니까? 난제. 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때를 내게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한복음에는 때라는 용어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 때가 완성이 될 때가 언제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때죠.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가복음에서는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성취하셨잖아요. 그 복음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구약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이것 대속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이 의가 적용되어짐으로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세상 나라에 속했던 자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흑암의 결세에 매였던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을 성취해 주시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한 사역이 뭐였어요? 40일 동안 하신 일이 그게 어디에 나와요?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정부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것이라 하신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말씀하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 제자들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증거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 맞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바울이 한 것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 정서와 예수님 정은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하니까 요새 현대판 우리 교회들 보면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그리고 뭐 교회 선전하고 하지 예수님은 뭐 대안이 없고 오히려 그러다가 뭐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이런 게 사도바이는 거 영 깜짝이야. 그런 게 하나님께서 안 그래요? 나라의 본자손 유대인들이 그 짓을 하다가 나라가 빼앗긴 것 같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몽둥이로 참 원래 정말 참 이 자유를 회복하기가 힘들 정도로 자유를 빼앗기지 않겠는가. 징계의 해초리가 오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모임을 시작한 것도 한 5년쯤 됐습니다. 진리를 구하며 의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하나님 나라를 정언할 그런 하나님 백성, 하나님 종의 반열에 우리가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저 좌파 세력들을 인간의 힘으로는 못 막을 것 같아요. 못 막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아수르 18만 5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듯이 히스기야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해산할 때가 되어서나 해산할 힘이 없는 이 좌파 세력 앞에 힘이 없는 국임당을 봐도 교회를 봐도 힘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에레미야 5장 1절을 생각하면 여기 엎드려야 되는데 뭐 이것 때문에 뭐라고 저것 때문에 뭐라고 미치고 환장하겠어 지금. 온다 겨누고 안 오고 약속을 허신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겨누고 이웃과의 약속은 허신짝지를 보는 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구하며 의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 좌파 이 정부에 대해서 걱정은 많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교회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진리를 구하며 의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증거하면 힘이 없으나 참 해산할 때가 되어서는 힘이 없는 여인과 같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진리를 구하며 의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그때 저 좌파들을 한 방에 날려서 참 정상으로 회복해 주시겠는데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이 자리를 자꾸 물러가고 네가 하겠지 넌 비판은 잘하는데 새벽에 와서 진리를 구하며 의의를 행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목회자가 그 일을 앞장서야 되는데 지금 참더 지살되기 위한 그쪽만 가고 흘러가고 있으니까 교회 자랑 목사 자랑이 했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구약인데 구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이걸 풀어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실력이 없으니까 풀어줄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동대구 노예들 무슨 노예들 목사들 다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공부 내가 지금 교만에서 하는 이야기 이어와서 좀 배워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거부터 먼저 배우고 선교사도 가야 되고 목사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 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좀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이 나왔으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다이나마이트, 이 권능이 딴 게 아니고 병 고치고 뭐 표적을 구하고 이런 권능이 아니에요. 이게 그 병 고치고 표적 구하고 예수님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을 해가지고 그 표적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이지만 그런 표적을 많이 해서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것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복음을 기록하면 이런 뜻 아닙니까? 그 복음을 기록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든 이걸 기록하면 이 복음이 인자의 살과 피를 너희가 먹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이 복음을 강조해서 기록하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그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자꾸 전해줄 때 그것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흘러떠내려 보내져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나는데, 진정 거듭난 사람은 나타난 현상이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 하겠죠.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거듭나는 능력이 큰 겁니까? 천지 창조가 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능력이 더 큰 능력이에요. 예수님 측면에서 봤을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의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의의를 듣고 믿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잖아. 구원을.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 이게 다이나마이트, 두마이스, 이게 같은 뜻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이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잔치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전부 다 지자리 다툼이 나고 교회도 지자리 다툼이 하고 있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금사슬, 은사슬, 금고리, 기고리, 은고리 이런 것만 관심이 있고 자리 다툼이 있고,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한국 교회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지자리 다툼이 하고 있고, 권능을 받고 성경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바울과 같이 28장 31절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성경을 가지고, 그죠? 뜻을 풀어 예수님이 하시던 방식대로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영광에 관한 모든 것을, 이걸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면 하잖아요. 교회에서 꼭 분란이 일어나면 담대하게. 전에 이 다니엘서의 강론을 들었던 그 장로님이 연초에 저를 불러서 강론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다가 이거 들으면 우리 교회에 분란이 있을까 싶어서 못 부르는 거예요. 제 강의를 기존 교회에서 강론하면, 문화교회에서 강론하면, 말씀 작용하면 귀 있는 자가 들을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네? 담대하게 거침없이 막히는 거 없이,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거 없이, 이게 권능 아닙니까? 권능. 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이 실력이 저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봐요. 이 복음을 안 전해주고 거듭나는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중심 요점은 항상 복음 아닙니까?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남녀노소 빈부귀천없이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걸 증거해줘요. 이걸. 근데 그거 복음이 뭔가도 모르고 뭐 목사 나가는 데는 내한테 말 안 들리기 때문에 목사 장로 말 안 들리게 나가, 우리 시상에 또 한 사람 나가더라고. 한혜성 목사 신고했던 그 미국교회 또 목사님 나가. 또 이래서 장로들끼리 서로서로 안 가져갖고 나가.
나가야지.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해갖고 5년 만에 2배로 성장해라. 그러면 오네. 그거 지금 그래서 목회자는 개척을 해야 돼요. 그죠? 개척자, 반포자, 복음의 반포자가 돼요. 복음의 반포자. 그래서 정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것이 참 느껴지는 게 CEO 회장이 앉아있고 목사는 그게 이제 사장으로 들어와가지고 기업을 불러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7개를 보냈으면 내보냈는데 요즘은 장로 말 안 들으면 내보내요. 희한해요. 7개도 안 보냈어. 근데 나가야 돼. 누구 말에 마음에 안 든다. 교회 CEO 마음에 안 들어. 나가야 돼.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전부 다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뭐 돈봉투 뭐 얼마 줄게 걔도 뭐 이게 다니엘 같은 그거는 걔나 소나 줘라고 다 줬고요. 나와야 안 되겠어요. 예? 걔나 소나 줘라고 1억을 줄게. 1억도 필요 없어요. 그 걔나 소나 줘고 다 줘보고 나와야 돼요 사실은 목회자는. 그런 분이 제가 우리 부속사를 하는 일본의 동경이요 공연한 선교더라고요. 일본에 큰 거 하다가 아주 그 담임 목사가 얼마나 나올 때 돈봉투 많은 걸 가지고 그래서 막 정말 성경의 종으로 목사를 했는데 돈봉투 다 붙이고 그 소나 개나 주고 저는 이 돈을 보고 여기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물러나가 그 오사카에서 저 멀리 300km 떨어진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는지 몰라요 진짜. 네? 그러면서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목사님 그 돈 뿌리치는 거 그거 보고 저 사람이 진짜 목사구나. 자기는 그런 기대 안 했는데 그 두 가정이 쌀을 또 보내주고 또 두 사람은 또 새로 어제는 와가지고 제가 목사님 떠나고 나니까 복음을 못 들으니까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다시 오셔가지고 교회 같이 갑시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다니엘서에 면에 대개 우 바르신 이 해석만 해주마. 근골이 기골이 준다 했죠. 그리고 셋째 지리자 준다 했죠.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심장이 상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기명에다가 술을 담고 회식하는 그 인간들 볼 때 저런 놈들한테 돈을 받아 되겠습니까? 저런 놈들 밑에서 셋째 지리자를 앉아갖고 부귀영화 누리는 거 그거는 개나 소나 줬더라고. 하나님 말씀은 이러합니다. 면에 대기를 우 바르신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이 두 나라로 나뉠 것이다. 내가 뜻은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그러면 그거 정비해 주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그런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닌 거지. 개나 소나 줬더라고. 그 덤덤 드바다를 확 뿌리치고 나와야지 진짜. 이 자리거라 개밥더라 그거 나와야지. 나는 도토리다 그러고. 왜 그걸 못해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저도 이래요. 학교 교사할 때 그 선생님 막 뇌물 주고 뭐 어떻게 그 뇌물 받아 선생님한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있다고 그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다시 돌려줘 버려요. 아이고 선생님 내가 안 받아야 했는데 우리가 그 중심 그렇게 살아도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지금. 네?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진짜 하나님 이런 자유를 줬는데 왜 지금 목사들이 생활권이 돼갖고 돈 받기는 거예요? 그 돈 다 줬고 율빛교회 이거 다 해라. 나 7천만이고 9천만이고 필요 없다. 공경한 성교수는 그걸 다 하고 나오니까 그래서 멀리 시골로 가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면서 집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좀 새로 개척을 합시다. 우리 영혼이 갈급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계시록에가 요한복음은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우두루마리가 있으니 암탉으로서 그 7인으로 보아야더라. 이 문제는요, 계시록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7인이란 7이라는 완전수로 완전히 봉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뭘 봉했냐 하면, 아까 이걸 연구에 두고 이렇게 보면 돼요. 골로새서, 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모든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 이 관점에서 골로새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잘 대답을 하시는 부분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 제일 큰 율법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혹시 좀 읽어봅니까? 제가 보낸 거. 맥체이. 네? 5장까지. 지금 5장까지 이래 보면 1장 2장 내용을 3장까지 정리하는데 굉장히 새로운 은혜가 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식하시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뭐 안에 있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 그 언약이라 해도 되고 율법이라 해도 되고 법이라 해도 되죠. 그죠? 이 언약 안에 있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안식하시니라. 이웃과 이웃 사이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이루어지죠. 예? 그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하나님은 병리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그건 네 실수인 줄 알고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니죠. 그 문제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죠. 형벌을 치러야 되죠. 그 형벌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려고 하면은 그게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자기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치르되 동물, 다른 피조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죄가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실제로 내줘야 되잖아요. 내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살아나야 되죠. 살아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다 살아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이 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 맞죠? 안식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있죠, 지금도. 예? 그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게 우리를 거스리고 분리하는 법조문, 이게 창세기 2장 17절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키우시고 제하여 버리죠. 뭘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들이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거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불신자들의 정죄하고 참수하는 그 권세를 무력 아무런 힘이 없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발을 쳤다, 머리를 상하게 했다, 마귀의 일을 멸했다 이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무력과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다는 그거 아닙니까? 이것을 또 다르게 설명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4절, 히브리서 9장 26절 이런 말씀들로 더 해석을 깊이를 더할 수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 그죠? 일평생 마귀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이게 인봉을 뗀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문제. 그 15절에 구경거리로 선언하는 게 네가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자기 머리가 상하게 했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이게 닭쫓는 개 닭이 지붕에 올라가 보니까 다시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예? 이제는 예수님 죽이면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는
뱀이 예수님 죽이면 권세가 무너진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몰랐죠. 그런데 죽이면 된 줄 알고 모든 통치자 권사들을 동원해 예수님 죽였죠. 죽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자기들의 권세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완전히 무너지고 구경거리를 삼았다 이 말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정죄하거나 참수할 권세가 아무것도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마귀를 조롱하는 말씀하고 같은 거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는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죠.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죠. 자기 권세가 다 무너지는데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십니다.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2장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죽음의 세력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죄하고 참수하고 지배하는 권세잖아요. 그죠? 강한 자의 무장이죠. 그것을 마귀를 멸하시며 그 마귀를 없애버렸다는 말입니까? 정죄 참소권을 없앴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없애버린 거죠. 그죠? 제 문제를 뭘 통해서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심으로 마귀를 멸했다. 그 법법, 그 발을 끊어버렸다. 그 근세를 큰 쇠사슬로 묶어버렸다. 마귀를 멸했다. 이런 뜻이죠. 그 위에는 잠깐 놓인다는 이야기가 재림 때까지는 활동이 놓이는 거죠. 재림의 그날에 이제 지옥불에 던져지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종로로 타는 게 이재명이 와서는 하면 인간이 저렇게 후한무치 일반 은총마저 무시하는 저 사람들은 누구한테 매여 있다.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끌려가고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이건 우리 천사를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지 않았죠. 그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자꾸 이야기하지만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그리고 시작의 모든 성경의 선바 누구에 관한 것을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죽음과 장사 지낸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실 것을 그 의의가 적용되어짐으로 우리가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 둘째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 일도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풀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다시 40일 동안 하시는 일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해나게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다. 3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때는 그들의 눈에 감겨져 있어가지고 몰랐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과 시편에 이게 구약 아닙니까? 그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죠. 그죠?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 의가 적용됨으로 정령 추월이라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뱀의 발이 망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것이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복음이 이루어지는 복음을 주신 그의 이름으로
또 그의 이름으로, 복음을 주신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복음으로, 그의 이름은 항상 뭐가 결부되어 있다? 복음과 결부되어 있어요.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액트 해가지고 큰 대문자로 기록되었지만 작은 액트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약속하시면서 너희에게 보내린 이 성령을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그로부터 가르침 받은 이것이 역동적으로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겠죠. 그리고 또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겠죠. 내가 연구 안 했는데도 가르침을 안 받았는데도 능력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그냥 성령만 내한테 충만하면 뭐 다 알게 됩니까? 공부해야 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만우리 여김을 받게 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게 합니다. 예?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게 하죠. 그래서 능력으로 입혀오실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기록한 신구약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좀 실력을 좀 갖추도록 하기 위해 총신 3년 뭐 이런저런 또 THM, PhD, 뭐 구속사 공부 이런 공부를 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장로님? 예? 그래서 목회자, 장로님들은, 교회 중직자들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됩니까? 안 쏟아야 됩니까? 그거 도와줘야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맞죠? 우리 경변교회는 마침 그걸 잘해주고 있어요. 내가 딴 일을 하는데, 제가 하는 일에 가서 이 일에 전념하도록. 그래서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까? 풍성하게 줘라.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마라. 일하는 소에게 멍에 곡식을 풍성하게 주면 소가 곡식을 안 뜯어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물만큼 먹으면. 목사가 돈 때문에 딴 데 눈 안 돌리도록 좀 그의 재물을 넉넉하게 해줘라는 말은 목사 호의호식하라고 하고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이거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좀 풍성하게 줘라 이야기죠.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애를 봅니다. 저는 좀 누가 선교사로 갈 사람이 있으면 여기 하여 목요 구속사를 좀 보내주십니다. 아니면 강경교회 새벽기도 가서 1년만 좀 듣고 배우고 가면 얼마나 좋겠는지 들어요. 네, 여기 와서 좀 배우는 거죠. 이 성경을 66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실력도 안 되는데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구원해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저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뭐 산전에 간다 그러니까 좀 더 배우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막 기초도 안 잡혀가 있는데 가서 진짜 소경을 인도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이거 바로 지금 능력이 입혀질 때 바울도 1차 선교 여행 갈 때 몇 년이 걸렸다고요? 13년간 하나님이 그를 특별 가해시키고 또 그가 또 그 가해 받고 나서 자기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까지는 30년 세월 걸린 것 같은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결국 지금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깊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바울도 어디로 가든지 계시록 26장 읽어보십시오. 이런 말씀도 참 17장 2절 3절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여서 제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이게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사도의 자격이 뭐예요? 오늘 사도행전 6전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공개, 구제하고 하는 이런 일에 전념하는 이런 일에 시간을 빼앗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느니 그런 일은 교회 중직자들이 좀 맡아서 하고 우리는 뭐 하는 일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뭐 한다고요? 전무해야 됩니다. 그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주 성령께서 구약 성경을 연구해서 사도들의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일 아니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일이라, 사도들. 그래서 맨 나중에 사도된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을 직접 봐야 되잖아. 교수님. 부활을 목격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죠? 직접 가르침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침투해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뭐 사도가 아니, 교회를 핍박했니, 맨날 그 바울의 꼬투리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변증하기 위하여 부득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 거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무익하나마 바울 신앙에서 자기 자랑하는 게 이게 참 자기 의를 높이는 이게 제일 나쁜 기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사도성, 성경,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의 진수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도성을 내가 변명 안 할 수 없다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이 환상과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기가 받은 계시의 말씀이죠. 이 주의 환상과 계시가 지금 우리에게는 뭘로 남겨져 있습니까? 성경. 바울 서신으로 남아있죠. 성경으로 남아있잖아요, 이게. 그걸 언제 받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한 사람 하나님, 그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있고요. 그래, 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다윗에서 변화를 받고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거기서 성경을 가지고 풀어줬다는 이야기가 있다 없다? 사도행전 9장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력이 안 되는데.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맞는데 성경을 가지고 풀어줄 실력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빼내가지고 다메섹에 가 있다가, 아마 저는 아라비아에 가 있다가, 그죠? 3년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특별 과외를 시켰다고 봐요.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이런 사람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 내가 어쨌든 영으로 갔는지 몸이 갔는지 꿈에 갔는지 그건 내가 모르지만, 그러나 낙원으로 일끌려 갔다. 가서 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 무슨 뜻이에요? 천국이 좋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은 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약 성경을 직접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엠마오로 가는 누가와 글로바가 자기가 알고 있던 거하고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게 창세기 1장도 2장도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으로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 이야기를 3장의 이야기도 4장의 이야기도 전부 다 이루어다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내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쫙 설명을 해주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마음이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있나? 이게 맞다. 저도 이 구속사 강론을 김영호 목사 교회 이구속 목사 강론을 할 때 뒤에 가만히 또 내가 자꾸 찾던 진리가 바로 여기 있구나. 제가 이래가 듣고 있다가 그 다리를 다 내려가고, 그때부터 내가 이 구속사 편이 더 열렬 편이 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게 뭐냐? 이게 레이기의 3대 절기도 남자 여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다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 때 둘을 만들지 않고 하나를 만들었다.
어찌하여 하나를 만들었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 아니냐. 이 경건한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를 창조하기 위하여 남자 여자를 만들 때 여자를 만들 때 흙으로 아담처럼 만들지 아니하고 남자의 갈비뼈를 만드는 이것도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상징이었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들었으니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이런 진리였는데 이걸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말을 들었다는 이걸 반어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를 제가 이 진리를 문화교회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 오늘 좋은 강의 들었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야 저기 진리다 그래서 그 중에 듣는 사람 몇 사람 있겠죠. 장로님 그런 사람이 있겠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이야 그러면 막 그걸 다르게 가르쳤던 사람은 장로 목사 이런 사람은 얼굴이 불합불해가 저 목사 다시 초청합니까? 안 합니까? 모르게 맞겠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한 이런 말을 했다가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죠? 예? 그런 말들이다. 그런 깨우침이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런 의미였는데 오늘 이게 새로 알았습니다. 이 새벽기도 예전에 하면 우리 박세영 집사는 아침마다 들으면서 목사님 볼 때마다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 이거 우리 성도들도 드려야 되고 우리 엄마도 드려야 되고 다 드려야 되는데 다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지 모르겠다. 우리나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우리나 열심히 합시다.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하는 자기도 그 통합적 바르트 신앙에 물드는 목사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다가 뭐 창세기 우한이 뭐 욥기도 우한이 이게 역사적 사실인가 이런 이야기만 맨날 듣다가 성경이 이렇다는 이걸 쫙 들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바울이 이걸 쫙 들으니 가히 이러지 못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하여는 내 인생에 약한 것이 나는 주님 복음을 높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은 것은 내가 천만을 뿐이라 내 복음 진리를 보수하기 때문에 부득불 자랑하는 거예요. 저도 내 복음 뭐 어떻게 나 지금 조지신학 THM 했고요 PhD 박사과정 했고요 이 말하는 내 높이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 CCG 강사를 7년 하고 DFC 거기 하여튼 난 DFC 강사도 대표 강사도 2년 했어요.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들은 복음 이게 너 어떻게 이걸 증언해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도 부득불 자랑 부득불 이게 자랑이 바울 신학에서는 표만 참 안 해야 될 이야기지만 복음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죠. 복음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복음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리다 그런 게 이거 이야기하기 위해 그래서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 때 또 막 바울을 막 사도 요한이 막 이야기하니까 막 그 앞에 절하려고 했을 때 절하지 마라 했지요. 그죠? 선사가 예? 목사한테 절하려고 한 게 아니라 천사한테 절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절하지 마라 나도 네와 똑같은 종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이 계시를 받았잖아요. 이 계시가 주의 환상은 이 계시 삼층천에 가서 뭐 낙원에 가서 입신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장로님 맞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이게 우리에게는 바울 서신으로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것도 하나님이 또 다른 사도를 통하여 또 다른 계시를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린도 13장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확정되면 창세기로 예수님의 얼굴이요 계시록도 예수님의 얼굴이요 얼굴과 얼굴을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록을 보고 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를 해석하고 말라기를 해석하고 누가복음을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 이런 찬산 감사 찬탄이 나오는 게 찬송이 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 내 육체 가시가 뭐예요?
눈병이라 하기도 하고 간질병이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은 있잖아요. 바울에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진짜 사탄의 사자는, 여기 보면 곧 사탄의 뭐라고요? 사자. 이 사자를 엔겔, 메신저, 천사로 표현하면서 악한 천사. 악한 천사의 사주를 받아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게 자기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걸 쫙 전했지만은 와 바울 하면서 진짜 이게 진짜다 하면서 막 바울 사역하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됐습니까? 때려 죽이려고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 때려 죽이려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사탄의 사자라는 곧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물론 눈병, 간질병 이런 것도 뭐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은 설교하다가 막 간질병이니까 뒤로 넘어지 이런 것보다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사람이 참 적었어요 이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 쓰시는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희들이 속기 떠난 갈라디아 교회를 또 바로잡기 위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또 막 그런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막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사탄의 그런 사람들이 사탄의 메신저, 사탄의 사자다 이거 사자. 박해자,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마지막 순교할 때에도 나의 의탁한 것을 주님이 지켜주니 자기가 받은 복음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걸 고백하면서도 디모데후서 마지막 순교할 때는 진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나 이 복음은 진실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복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나의 복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이 복음을 이게 너무 좋은데 내가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저도 이 구속사를 알고 막 이게 사람들 많이 오고 이러면 막 조회수 늘어나고 이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있잖아요. 교만하기 심사기라는 유도스 목사님도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잘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왜 이걸 하는데 안 오나 말이야 그러면서 유 목사님 떠나가 본 사람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목사님이 아는 사람, 왜 이걸 하는지 사람이 안 오나 그러면서 갚으더라니까요. 좋은데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사탄의 사자구나, 메신저, 엔겔스 복음을 교역하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어떤 말인가 특별히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 종족주의에 매일 있던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유대 종족주의가 여러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때, 특별 가해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 앞에 딱 가르침을 받는데 지가 땀소리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딱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딱 가르침을 받고 어떤 계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 이 말이 그 당시에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그 말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말을 딱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명의 결사대가 생긴 거죠. 내가 이를 간증을 주고 하는데 나더러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도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싫어가 그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만났잖아, 그죠? 그래서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정말 이방인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이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걸 전해줘야 돼요, 안 전해줘야 돼요? 네가 본 것을 다 전해줘야 돼요. 이 말 하는 것까지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놈자자죠. 살려둘 자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네?
이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지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 나는 이걸 완전할 수가 없다.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 사마리아 사람도 한 형제가 된다. 이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리고 창세기 1장도 2장도 3장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구약을 전부 복음 중심으로 해석 안 해놨어요.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렇게 막 떠들며 옷을 번져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잘됐다 이놈 잡아 죽이자 40명의 결사대가 생기군다.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완전할 수가 없는 이야기. 이런 차원에서 사도의 역할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의 전무이구나. 아까도 우리가 26장에 요 말씀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26장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사람과 유대의 땅에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히 하라 전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는데 잡아 죽이고자 하는. 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지 소유가 빼앗기는 기잖아, 그죠? 복음을 전하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도 이 이방인들한테, 불신자들한테 교회에 가서도 복음을 안 전하면 핍박이 없어. 우리 교회도 CCC 사람들한테 복음을 잘 풀어서 설명하니까 막 하루 꼴이 찌근찌근하다 그러면서 막 내한테 대적하고 나가더라고요. 이거 무섭더라고요. 성경을 풀어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정언하는 것은 딴 거 이야기 아니에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 밖에 없으니.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받으실 것, 죽은 자는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하십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의이게 그 안에 근시에 매여 있는 자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복음의 빛이다. 빛! 이 빛을 전하는 거죠. 그죠? 이걸 전해줘야 돼. 이걸.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 강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아멘.